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그런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고 나서 그 직책을 잘 감당하고 그 직책에 맞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이등병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등병을 보면 어떻게 군생활을 해야 되나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받지 못하는 병사에게 군대장 견장을 달아주면 그전에는 몰랐던 면모를 보게 됩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동료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저래 가지고 어떻게 어른 노릇을 할까 생각이 되어도 막상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도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자기 할 일들을 다 알아서 하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저래 가지고 어떻게 아기를 키울까 생각이 되어도 막상 그 상황과 이치가 되면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라는 직분이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로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오늘 보면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부터 16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성도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이론이라면 뒷부분은 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이 기초라면 뒷부분은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까 생각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종 말씀드린 것이지만 어떤 왕이 한 거지를 양자로 삼아서 왕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지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왕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왕자가 된 이후에도 거지처럼 깡통을 차고 다니고 빌어먹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왕자가 되었으면 왕궁의 법도를 익혀야 하고 왕자로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왕자답게 생각하고 왕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과 거지의 삶과 왕자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형량을 마치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전처럼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서 나왔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면 이전처럼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드리다는 제사용어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는 더 이상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소유권은 이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란 말을 보면 모순적인 말처럼 보입니다. 제물은 죽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 각을 떠가지고 불태웁니다. 제물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산 제물이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몸을 평생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란 원문을 보면 합리적인 예배란 뜻입니다. 합리적인 예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은인이 있다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려면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생각이 변하고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마음밭이 달라져야 합니다. 옛 자아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겨볼까? 어떻게 하면 등을 쳐볼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생각을 했다면 그런 못된 마음을 버려버리고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 예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고 있는 거야.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새로운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먹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영의 생각을 이해하고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생각하고 그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려면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거지가 왕자가 되었으면 항상 이제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나는 거지야, 거지로서 정체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거지 근성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을 탐하기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더 이상 그런데 눈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높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올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올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이방인도 유대인을 배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항상 생각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체의식.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가 내리는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지체입니다. 몸에는 머리도 있고 목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도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는 걸어다니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손으로는 무엇을 만지고 조작하고 만듭니다. 몸은 각 지체들이 서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려면 손으로 긁어야 합니다. 어디 가려면 발로 가야 합니다. 서로 섬겨야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의 지체 중에 어느 한 곳만 아파도 온몸이 아픕니다. 손가락만 베어도 온몸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발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지발가락 발톱만 빠져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암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암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영적으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은사는 선물,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각자에게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는다면 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느냐 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약 23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7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당신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제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은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원하는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은사가 나의 은사인지 발견해야 하는데 은사는 대체로 내가 잘하는 것이 나의 은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베풉니다. 잘 나누어 줍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도 하나 주려고 하고 나누어 줍니다. 이런 사람은 구제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칩니다. 같은 내용도 쉽게 잘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합니다. 사람들을 잘 데려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도를 할 때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려운데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말해서 전도를 잘합니다. 말을 조금 못하다 한다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든 데리고 옵니다. 내가 잘한 것이 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하는데 나는 어려움 없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내 은사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면 은사를 체크하는 점검지가 있습니다. 그 체크지를 가지고 점검을 해보면 내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직접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사역을 하든지 전도 사역을 해보든지 구제하는 사역을 하든지 해보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할 때 나에게 기쁨이 있고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유익하면 그것이 나의 은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사역에 맞는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기도회 사역을 할 때 필요하면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원칙은 은사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은사가 아니더라도 함께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전도를 아주 잘합니다. 그렇다고 전도의 은사만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은사가 없더라도 함께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는데 은사가 있어서 청소를 아주 잘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청소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언자라고 하면 앞날의 일을 알아맞추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즉 믿음을 따라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섬겨야 합니다. 특히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물론 은사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언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있지만 특히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방언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 중에도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가르치는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믿음이 성숙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구역장이나 교사들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일합니다. 구제를 받는 입장에서 간절하게 구제를 기다립니다. 쌀이 떨어진 집에서는 쌀을 누가 가져다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사를 선물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사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각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세워집니다. 모든 사역들이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먼저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은사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직분들도 다 은사의 종류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각각 한 사람씩이 아니라 목사 즉 교사 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없습니다.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느냐 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도를 성숙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순서를 보면 성도를 먼저 온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성도를 먼저 성숙하게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서가 뒤바뀌면 미숙한 상태에서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오시더니 차 키를 딱 주면서 발레 파킹을 맡기는 것처럼 제 차 좀 주차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봉사를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만약에 믿음이 미숙한 사람이라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도 봉사하는 건데 나를 무엇을 생각하나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성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자훈련하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를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믿음이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 횟수는 많은데 여전히 신앙이 어린 아이 수준이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봉사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봉사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제자훈련을 받아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각자 연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섬기고 봉사를 해야 합니다. 아무도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그 부모를 섬기듯이 교회에서도 믿음이 자라면 교회 봉사를 해야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인이 결산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와서 결산합니다. 2배로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불린 종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김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줬는데, 이런 은사를 주었는데 너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결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사람을 보고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보고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보다도 인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지라도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할 때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실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수박이라고 합니다. 겉은 푸른데 속은 빨개요. 그런데 사랑할 때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진실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래된 광고 중에 라면을 하나 끓여놓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맛있는 것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랑할 때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경해야 합니다. 인사할 때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인사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안 되고, 꺼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서로 먼저 손을 잡아주고 인사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부지런하고 게을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표정이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웃고 밝은 표정으로 상냥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표정을 보면 굳어있고 때로는 무섭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무표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저도 가끔 거울로 제 얼굴을 보면 굳어있는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웃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에 환난 중에도 참아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나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물 한 잔에도 이 물 한 잔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물 한 잔에도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예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일로 장식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헌물해 주신 과일들입니다. 그 과일들을 지난주에 어르신들과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때마다 섬겨주시고 때마다 성미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섬김이라도 함께 서로 나누고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보면 미워하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바울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대 맞으면 우리도 한 대 때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아니 2대 때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운전할 때도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나를 놀라게 하면 기어코 따라가서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선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악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과 악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사람과 죄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심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기보다 오히려 원수가 굶고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면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숯불을 그 사람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합니다. 이 정도 하려면 정말 착하고 선해야 합니다. 보통 착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웬만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아가 쌩쌩하게 살아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대 맞으면 본능적으로 손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이런 수준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침뱉음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저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만 똑똑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끼리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도 서먹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사랑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